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좋은 것을 가려 먹기도 하지만 역시 건강하면 운동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또 취미 생활하는 거 건강에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미와 운동이 연결이 된 사람은 건강을 잘 찾아갑니다. 근데 운동에 전혀 취미가 없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이 좀 힘듭니다. 운동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자꾸 장소를 옮기면서 하는 운동이 있지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헬스 뿐 아니고 또 이렇게 방에서만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소를 자꾸 옮기는 운동이 있습니다. 마라톤 같은 거는 장소를 자꾸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탄다. 그것도 장소가 계속 옮겨지겠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마 장소를 옮기면서 하는 운동은 나름대로 신선도도 있고 또 가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장소에 자꾸 옮겨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집에서 계속 런닝머신 놓고 뛰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건 밖에 나가서 뛰어야 맛인데. 네, 며칠 전에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마라톤 21km를 뛰었다고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뛰었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런닝머신으로 21km 뛰었다고 그랬더니 더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지겨운 시간을 어떻게 뛰었냐는 거죠. 대단하대요. 그러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뭐하러 뛰었겠어요. 앞에서 성경책 놓고 성경책 보면서 뛰었지. 그냥은 못 뛰겠죠. 근데 보니까 운동은 역시 장소를 옮기는 운동이 참 몸에 좋고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옮기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등산. 옮기는 거고 공기 좋고 전망 좋고 또 시야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상쾌하고, 운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찬송하게만 즐거워하는 사람 앞에 놓고 운동하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 등산하다 보면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산등성이를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언젠가 그 속리산에 한번 가봤었는데 들어가는데 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장료 내는 건 당연한데 그 돈이 절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왜 우리가 그 기분 좋게 갔는데 절간에 돈을 내고 가야 되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앞에는 돈 내고 들어가는데 저 뒤로 돌아가면 돈 안 내고 올라가는 새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보니까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상은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 논리를 가지고 또 종교를 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다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든 그저 착하게 살면 되고 선하게 살면 되지 결국에 만나는 데는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위험하고 옳지 않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또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또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오직 복음만 있어야 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이 문안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면서 곧바로 진노, 화를 내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저주까지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하는 거죠. 교회에 진정한 복음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이런 다른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것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속에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신앙을 흔들거들랑 사탄아 물러가라 과감하게 외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진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비전센터가 이제 준공을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열심히 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 되면 이제 준공 검사 나겠죠. 1층에 이제 카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뭐 교회는 다 자원봉사로 해야지 뭔가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면 교회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를 하는데 자원봉사할 사람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좀 했습니다. 홈바리스타 과정하고 어드바이저 과정 두 과정을 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돈을 내서 본인들이 다 그 과정을 이수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자격증을 줬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줬는데 딱 펴보니 한쪽에는 한글, 한쪽에는 영어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로 돼 있는데 보니까 수료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아니 자격증 준다고 하고 왜 자격증 안 주고 수료증 주느냐 질문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딱 보니까 영어로 자격증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죠. 근데 밑에 쭉 글자를 보면 한글로 돼 있는데 자격이 되므로 이 증을 줌. 그건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니까 왜 수료증이냐. 수료증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자격증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격증을 줬는데 자격증인지 모르니까 수료증인 줄만 알고 속이 상한 거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그러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복음을 가진 자 맞는가? 만약에 이것이 복음에 맞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입에서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나오면 분명히 내 속에 복음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누리려고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자기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대열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살고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자꾸 불만만 생긴다면 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그것을 구별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천국 백성을 세워주셨다. 이건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 그럽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7절 말씀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교란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변질시킨 건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6절에 다른 하고 쓴 단어하고 7절에 다른이라고 쓴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6절에 있는 단어는 진리가 딱 있어, 복음이 있어. 근데 그것을 딱 변질시킨 거, 요 다른이란 뜻이고, 7절은 여러 개의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두 개를 다 정리해서 보니 복음은 하나밖에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나 신천지다 그러면 너 나가라 바로 그러지.
근데 신천지가 들어와도 나 신천지 다 안 하거든요. 다 예수 고백하고 다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진짜 내가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가짜를 구별해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가짜가 들어오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진짜인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해가지고 좋은 거는 들어도 잘 전달을 안 해. 근데 나쁜 거는 들으면 빨리 전달을 해. 그거 참 희한하죠. 우리 목사님은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신령하고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거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이런 거는요 소문 잘 안 나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극장에서 나오더니 화장실 가더니 몰래 담배 한 대 피던데 그러면요 바로 소문 쫙 납니다. 참 희한해요. 이것도 잘못 졸다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담배 폈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되긴 합니다만 안 좋은 얘기는 막 빨리빨리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이건 아니야 하고 딱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 그래서 빠져. 근데 다른 복음이 뭐였느냐? 율법과 할례입니다. 자, 교회 안에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냐? 이것은 이전에 다 하던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부터 율법은 완성이 됐어요.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할례도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말이 뭐냐? 야, 율법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잖아. 할례, 아브라함도 할례했잖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해야지. 자, 그러고 보니 듣는 사람들이 맞네. 성경에 있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과 할례는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행함을 다시 강조하면 뭐가 되느냐? 행위 구원이 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요, 제가요 착한 일을 못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 구원입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요 거짓 복음을 찾아내요. 근데 거짓 복음도 이렇게 보면요, 다른 복음도 보면은 아주 헛소리는 또 안 하는 것 같아.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해. 십자가, 죽음도 이야기를 해. 또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혼란을 시켜. 그러면서 복음의 근본을 살짝 바꾸어놔. 그런데 특이한 거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거짓 다른 복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근데 막 열심을 내다 보니까 교인들을 이간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교인을 끌고 또 나가.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안 그러겠나 이거죠. 하여튼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 길거리 나가서 보면요, 저 대동호거리도 나가서 보면요, 신천지에서 자판 펴놓고 굉장히 열심히 선데 우리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들 보니까 우리가 더 덜한 것 같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더라.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 하는데 열심을 내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 착한 말, 좋은 말, 교회 칭찬하는 말,
뭐 감사나 막 이런 말 열심히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그런 말은 열심히 잘 안 하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은 또 열심히 또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간혹 다른 동네에 좀 있다고 그러긴 그러더만. 그렇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 이상해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그 다른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교회가 흔들리지.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막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가 성도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한다? 쉽지 않죠. 제가 주일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저주하는 설교만 하면 여기 앉아서 아멘 하겠냐고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뭘까? 그러고 보니까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 자꾸 더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해. 하나님이 오직 보혜사 성령님인데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그러고 나와. 더해. 자꾸 더해. 둘째, 빼.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하나님이 최고지. 그러면서 성자는 더 아래지. 자꾸 빼내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성부만 강조를 해. 이게 보면은 자꾸 빼. 세 번째, 약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이런 것들을 약화시켜.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약화시켜.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겠느냐? 혼낸 다음에 다 천국 가지.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안 믿어도 마지막에 천국 갈 건데. 자꾸 변질시키면서 약화시켜. 이것이 거짓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구별을 하고 거짓 복음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참 복음을 찾아갑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거짓 복음을 구별하고 복음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자기 근무하던 곳에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래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해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나는 해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충심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한 번 마음을 줬으면 변치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걸었으면 평생 변치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복음 가진 사람은요, 중간에 속상하다고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속상한 건 있지요. 속상한 건 있어요. 어찌 속상한 게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더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되면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8절 보면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다른 임금,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맞지요. 그런데 저것은 정치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죠.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막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막 흔들리고 소동이 막 되는 거야. 막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딱 있고 이 복음의 생명을 딱 걸고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도 소동이 안 일어나. 그런데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다섯 번째 이유가 있다면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저주가 임하니까 저주 받을 짓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진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 번째 단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전해야 되지요. 좋은 것은 전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어려울 때 이거 좋은 건데 하고 말을 해줘야죠. 제가 이 손가락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병원을 가봤어요. 갔더니 뭐 방아쇠 증후군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툭 하고 됐다가 툭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거 좀 붙여보세요 하면서 테이프 이렇게 긴 테이프를 주더라고. 그 테이프를 붙이니까 조금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느낀 게 그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얘기해 주든가, 얘기해 주고 더 좋으면 갖다 주든가. 음식도 맛있는 거 있다 먹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어느 집의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하잖아. 저도 이게 주변에 음식점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먹으면 맛있어. 그럼 교인들 또 데리고 가. 그럼 교인들 같이 먹으면 그 교인 다른 교인 또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목사는 어디 가든지 공짜로 줘도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목사가 한번 맛있게 먹으면 자꾸 교인들 데리고 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거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복음, 구원을 주는 복음,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복음, 인생을 살려주는 복음, 나에게 참 소망을 주는 복음, 이 복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열왕기하 9장 7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아름다운 소식 전하자면 벌 받는다는 얘기죠.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포위됐어요. 안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하다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애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애가 배고프다고 울면 내 팔 잘라주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내가 배고프다고 애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바람 소리가 큰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가 야, 큰일 났다. 쟤들이 언제 강대국에 가서 부탁해서 군사가 오는가 보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짐도 안 챙기고 다 놓고 그냥 왕창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에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가서 빌어보고 얻어먹자 하고 갔는데 아무도 없거든. 실컷 배부르게 먹고 보니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 소식을 안 전합니까? 내일 전하지. 내일 어떻게 전합니까? 오늘 굶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전한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하 7장 9절의 내용이에요. 내게 복음이 있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걸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참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뭐냐면, 감기, 독감 이거 걸리면요, 집에서 같이 있다 같이 숟갈로 이렇게 밥 먹으면 금방 옮아가요. 금방 옮아갑니다. 만약에 여보 사랑해 그러고 뽀뽀 한번 하면요, 바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복음이 있거든. 근데 여보 사랑해 하고 안 왔는데 왜 이 복음이 안 가는지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 왜 안 가냐고. 내 속에 막 복음이 있고 막 뜨거운데, 열정이 있는데. 복음은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 속에 복음이 뜨거우면요, 내일 아침까지 그냥 있으면 내가 화가 이 말이다 하는 막 뜨거운 열정이 막 생겨나니까요. 감기도 살짝 걸리면 전달이 잘 안 되는가 보지. 독감이 걸려야 팍 전달되는 것처럼 복음도 내 속에 독감처럼 강력하게 나타나면 주변에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해야 되겠다.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3년을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막 뜨거워졌지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났습니다. 왜? 복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거지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말만 듣고 그들도 같이 변화가 됩니다. 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내가 가서 직접 안 건드려도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변화됐다는 말만 들어도 같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육에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자기 반에 애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알아봤더니 일한다고 안 나와. 애가 구두방에서 구두하는데 옆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서 신방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아이에게.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변화됐는데 그 사람이 D.L.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D.L. 무디가 또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했는데 12살짜리 애가 또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화됐는데 그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수천 명 놓고 했다고 되는 것보다도 그 중에 하나가 변화되면 그 하나 때문에 주변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복음이 있다면 내 주변은 어떨까? 먼저 가정에서 나 때문에 내 부모, 내 자식, 남편, 아내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조금 더 커서 구역을 보면 내 구역은 어떤가? 복음이 있다면 내 구역이 이 복음 때문에 뜨겁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복음은 변화입니다. 변화의 반대는 변질입니다. 변화의 반대는 변질이에요.
변화는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변질은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다면 내 구역은 변화되고 있는가? 복음이 있는 난데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학교 교사를 합니다. 내 반은 어떤가? 찬양대를 합니다. 찬양대는 어떤가? 나에게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있는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도회, 내가 있는 전도회는 어떤가? 당회, 내가 있는 당회는 어떤가? 여기에 변화가 있고 정말 복음으로 인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복음이 있는 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에서 16년 넘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와, 감동, 그런 게 별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긴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외치다 보면 어느 누군가 하나는 분명히 변화가 될 것이다. 그 변화된 한 사람이 또 변화를 시키면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거든요. 복음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폭탄이 터져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 폭탄이 터지기 위해서는 작은 뇌관이 먼저 불부터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폭탄이 강력하게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게 터지면 내가 터지고 내가 터지면 내 주변이 터지고 복음이 들어있는 나 때문에 변질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주변에 변질이 일어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변화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막 살려주는 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사소한 일에 시험에 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가진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